할렐루야. 네, 저는 좌우에 계신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 쓰니까 힘드시죠? 잘 조절하시기 바라겠고요. 왠지 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새벽까지 수요일, 금요일에 모든 모임 예배를 한 주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볼일도 있고 또 시국이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한 주간 쉬는 힘을 얻으시기 바라겠고요. 잘 여러분도 충전하시고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 오시면 되느냐? 주일날 새벽부터 기도부터 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점심 원래 우리가 주일날 점심 했죠? 당분간 점심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픈데 2시에 또 예배 드리려면 기다리려면은 예배 교회 오는 게 고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예배 드려야 되기에 오후 예배를 좀 당겨서 12시 반에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화장실 갔다 오고 차 한잔 마신 이후에 예배 오후 예배를 바로 이어서 당분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괜찮겠죠? 조금 늦은 아침 드시고 조금 늦은 점심 드시고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 것 같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또 그래서 식사가 없습니다. 끝나고 바로 집으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식사를 했었잖아요. 여성교회에서 조윤선 집사님이 그럼 다 이제 먹는 거보다 하지 말자 했더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대접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반찬을 했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반찬을 했어요. 반찬을 해가지고 제가 좀 잡채를 한 거라고 했는데 나눠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귀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잡채를 빨리 드셔야 됩니다. 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아주 짧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현관에 앞에 나와 서 주시고요. 마스크 쓰고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보혈은
감사합니다. 우리 호선한 성가대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감리교 신앙 고백입니다. 감리교 신앙 고백. 우리가 감리교인이죠? 네.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인이면 감리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리교 신앙 고백. 그래서 이 감리교 신앙 고백이 뭔지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들어보셨어요. 대부분 많이 처음 들어봅니다. 원래 감리교 홈페이지 들어가고 잘 아시겠지만 감리교인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대신에도 하는 교회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안 합니다. 옛날엔 많이 했거든요. 네, 해야 돼요. 그게 원래 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감리교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나눠줬어요. 이거 받으셨나요? 네. 이제 코팅을 해드렸습니다. 코팅을 해가지고 성경책에다 딱 꽂아 놓으시고 하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셨으면 좋겠으니까 저 뒤에다가 제가 여러분이 인용수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하나씩 왔으니까 보시고 이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부터 총 8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외우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신앙 사도신경 같은 것도 이렇게 막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진짜 우리 영혼으로 이 신앙 고백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정말로 나는 이 신앙 고백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권사님 있으십니다. 권사님 있으세요? 있어요. 예. 있어요. 제가 드렸어요. 예. 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적어도 이걸 할 수 있는 어디 있을 거예요. 두세요. 형님 앉으세요 그냥. 신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입술이 아니라 우리 영혼으로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 자, 입술이 아닌 삶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신앙 고백대로 살아갑니다. 고백대로.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또 입술로 하는 사람들은 다 까먹습니다. 흔들립니다. 또 신앙 고백을 정말로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삶으로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감리교의 가장 큰 핵심 단어는 뭐냐? 물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교리 유예는요 바로 변하고 열매입니다. 거듭남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감리교는 항상 웨슬리 목사님부터 주장했던 게 뭐냐? 그냥 예수님 믿고서 앉아가지고 예배드린다 해서 어제나 오늘이랑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제랑 오늘이랑 달라야 돼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또 감리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감리교 신앙고백이 8개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총 보시면 주제가 대충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고, 네 번째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명, 꼭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고, 여섯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일곱 번째는 교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8번째는 재림과 심판이에요. 근데 이게 사도신경과 똑같습니다. 사도신경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단순히 사도신경은 그냥 선지자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첫 번째만 봐도 감리교 신앙고백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풀어놓습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거룩하고 자비하시고 오직 단 한 분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첫 번째 감리교 신앙 고백에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나와 있는 대로 하나씩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 영혼으로 고백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절대 못 만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요,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못 만들었나? 아, 목사님 발명하는 거 봤는데요. 발명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자라는 것을 발명합니다.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조합해서 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전기를 발명합니다. 없는 빛을 만듭니까? 아닙니다. 전류와 전류, 세상에 흐르는 전류와 전류를 연합하는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못 만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도저히 내 길이 안 보이십니까?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인간의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안 된다고 다 얘기해주면요, 이 시대에도 돈 벌고 취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너는 이제 끝난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2년 3년 만에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목격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사업가 다 망했습니다. 재산 빚이 얼마라고요? 잘은 정확히 얘기는 안 해보지만 최소 20억 넘어서 30억이 안 됩니다. 빚이 머리 빚는 분 말고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인간이요, 저금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요 10억이 넘으면 못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평생 한번 벌어보세요. 지금 보시면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 정도는 파산입니다. 실제로 깡패 들어와서 자기가, 애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여자인데 아랫배 밀로 똥 싸요, 화장실에서. 진짜 이랬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아이들 다 풀었습니다. 그 권사님을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자살길 찾았는데 그래도 교회 다녔잖아요.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은 못하겠대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죽기를 기다리자. 그래서 교회로 갔대요. 교회로 가서 굶어 죽으려고. 교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교회 예배당에 있는 거야. 예배당에서 예배하면 예배드리고, 다 갔는데 혼자 또 기도하다 기왕 죽어도 기도하다 죽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다가 배고프면 그 의자에 쭈그려져 자고. 몰골이 말이 아니죠. 또 새벽에 또 와서 무서우면 깨가지고 새벽 기도 드리고 또 그러다도 쓰러지고, 낮에 보니까 너무 자기가 염치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교회 청소나 하자, 그러면 교회 쓰레기 주고, 이거를 1년인가 2년 했대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밥 먹으러 밥 주고 죽지도 않더래. 2년이 3년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자꾸 마음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놀랍게 역사가 되는데요, 단 2년 만에, 2년인가 3년 만에 그 빚 다 갚고 여의도에다가 아파트 사들어가 살더라니까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2년 3년 만에 여러분 20억 30억 갚을 수 있어요? 인간이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죽고자 매달리니까 창조의 하나님은 길을 여시더라. 여의도 20억 30억 집값이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부산도 비싸지만요, 그 당시에 몇 년대면 1990년도군요. 그 당시에 여의도 집값 40평이면요 그 당시에 5억 6억에 대했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30억 40억 합니다. 상상을 초월해. 근데 살게 하시라니까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하십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찾는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고, 도저히 될 수 없는 길들 하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사님 형제님들, 지금 답이 없는 것 같죠? 야, 나는 재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말합니다. 집들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돈 있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쟤는 돈 있어서 쓰임 받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쟤는 많이 배워서 쓰임 받지.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일으킬 때 어떡합니까? 야, 쟤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쥐뿔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낙심받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이야, 새 일. 누구도 해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남이 한 걸 흉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도를 이루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하고 제가 저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안 됩니다. 제가 저렇게 해서 성공한 길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따라가. 이제는 개나 소나 다 따라가. 거기 같이 따라갔다는요 빛을 못 봐요. 세길 가지 않은 길을.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생을 처음 가는 길 가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할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방법으로 아이성을 점령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때마다 다른 방법을 택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들어 축복하시는 방법과 우리 강태선 성도님을 들어 축복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맞죠? 네. 우리 정창모 성도님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는 방법과 상영제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개척자라고 얘기합니다. 프론티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 프론티어 정신이 있어요. 프론티어 정신. 개척하는 거예요. 없는 길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길 가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갑니다 여러분. 맞죠? 네. 맞아요. 산속에서요 있는 길 난 길로 가는 거든요. 레아세에도 따라가요 거기는. 그러나 앞에 있는 갈대를 꺾어가면서 새로 길을 내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노마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마드가 유목민이에요.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그냥 그곳에서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없으면 세계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새로운 길을 창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됩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새 길을 내주시옵소서. 네. 사인회원제도 정창부 성도도 강태현 성도도 장로님도 그리고 집사님들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래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게 새 길을 열어주세요. 다른 사람도 다 된다고 세상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새 길을 내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니 내게 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이 신앙 고백하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사담인데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간증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아시죠? 네. 그분도 쥐뿔도 없으신 분입니다. 원래 백도 없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뭐 하신 분인지 아세요? 이태원에서 그 노점에서 고등어 파는 분이에요. 이 시장 가면 고등어 이렇게 몇 마리가 앉아서 달아서 파시는 분 있잖아요. 그거 하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고생하시니까 나 빨리 돈 벌어야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돈을 벌려 막 애쓰고 해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현대 정주영 회장이죠? 정주영 회장이 건설회사를 막 만들려고 했던 때인가 봅니다. 면접을 보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면접관 딱 앞에 섰어요. 면접관 앞에. 근데 정주영 그 회장이 이렇게 앉아서 면접을 보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아버님의 기도를 참 신실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도 그 신앙을 배워서 기도를 열심히 했겠죠? 말씀 보고서.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건설회사 들어가는데 면접 시험이 뭐 이거랍니다. 자네는 건설이 뭐라고 생각하나? 이게 문제였었어요. 건설이 뭐라고 생각하나? 건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면접 보는데. 근데 이모한테 건설이 뭐예요? 집 짓는 게 건설이지. 근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무슨 말 해야 되냐 하고 있는데 딱 어제 밤에 읽은 성경이 생각나더래요. 근데 뭘 읽었느냐? 창세기 1장 1절 읽었어. 아마 그날부터 성경 보기로 작정하셨는지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딱 나가지고 창조하는. 그래서 대뜸 다른 사람 버벅이었는데 이문과 어떻든 그랬더니 건설은 창조입니다. 그랬더니 정경이랑 손톱을 주면서 창조도 펄펄 뛰면서 화를 해요. 붙었잖아요. 그때부터 정경이랑 이문과 눈리가 같아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붙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거기 가서 포기하지 말고 1년, 2년 계속 기도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서 기도해서 1년, 2년 투자해서 인생 바뀐다고 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여기 20대도 별로 없는데 맞잖아요. 지금 30대도 없어 보니까 20대가 저기 성이야 미안해. 성이 20대 있는데 신앙생활도 20년, 20년 해서 안 돼봤잖아요, 여러분요. 이제는 한번 이대로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섭리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해를 느껴서 얘기하면 뭐냐?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의도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세상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계획하심과 의도하심 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한 치 앞서를 내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누구 말대로 어떤 기인을 만날지, 아니면은 밥 먹으려고 했다 문 닫아서 밥도 먹고 쫄쫄 굶을지,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게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지금 이 순간 2020년 8월 30일 날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자리를 벌써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을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그 섭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섭리의 증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다는 증거는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전 보는 사람들, 모하는 사람들은요, 앞날을 예언하지 못합니다. 지나온 건 압니다, 여러분. 왜? 귀신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그건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은 그 조정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을 보셔도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해야? 너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다. 미리 예언해 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야 안 이뤄요? 이루십니다, 여러분. 몇백 년 후에 이루시는 거예요, 진짜로. 미리 예언하시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요셉이 형들한테 팔린 게 우연인가요? 아니에요. 팔려서 보디발의 가정에 가고 또 왕의 감옥에 갇히는 것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이삭, 야곱의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살게 되잖아요. 고센 땅에 정치가게 되잖아요. 누구 말대로?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그 말대로.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어려움들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냥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고 이대로 성취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모세를요, 우연히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 왕자로 살게 하시다가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들어서 한 대 때리는 게 죽게 됐어요. 도망자로 만드신 거 우연일까요? 아니요. 모세가 애굽 왕의 바로에게 왕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했는데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까지 올 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악인이 아무리 악한 일을 발버둥치고 난리친다 할지라도, 바로가 악한 마음으로 거역한다 할지라도, 요셉의 형제들이 악한 마음 시기 질투로 요셉을 팔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힘들죠,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저도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이 어려움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나 결국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역사를 봐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할 이후에 유대인들이 누구를 핍박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 믿었는데 핍박합니까? 아니요. 핍박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이방으로 흩어집니다. 그거 아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네로의 핍박. 여러분 로마가 흥왕합니다. 그죠? 로마 엄청난 대국을 이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은 그냥 인간의 욕망으로 세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그 통함이 이루어진 이후에 네로의 핍박이 있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퍼져나갑니다. 맞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우리는요 악한 사람들이 왜 저러냐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 이루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중국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에 옛날에 실크로드 아시죠 여러분? 예. 그 중동으로 쭉 이어지는 실크로드 길을 내고 있대요. 근데 저는요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 길이 나야 복음이 예루살렘 먹고 그냥 우리는 하는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은 달라요. 이걸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 지금 힘든 것 같아도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준 순종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욥기와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전군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가 두려우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영어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하나님은요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냐? 주관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맡아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보면 주체가 있고 주관이 있죠? 예, 달라요. 주체는 뭐냐? 그 행사를 열어요. 근데 주관은 뭐냐면 그 행사를 열었을지라도 그 행사가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은 주관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근데 주관이 있다. 그럼 섭리는 이 우주적인 차원의 일이라면 전 세계를 끌어가는 게 섭리라면 주관은 뭐냐?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지금 무슨 얘기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잘못되려면 어떡합니까? 투지를 패서라도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을 하면 때리기라도 하죠? 그게 부모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잘못되어 있는데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서 안 가르치면 그건 부모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투지를 패서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네.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인. 나의 삶의 주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정말이십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아멘.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누구 거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 때문에 나도 내 물건은 내가 책임을 집니다. 제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챙깁니다. 제 마스크이기 때문에 제가 챙깁니다. 남의 마스크 있으면 갖다 버리죠. 맞지 않은 거예요? 맞죠? 제가 뭐하러 그거 챙기겠습니까? 갖다 버리죠. 더러워 이거 옷이 오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오시다면 예수님 여러분 직접 챙기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 건데 여러분이 코로나 걸리게 냅두겠어요? 아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다니면서 뭐 코로나 걸린 사람 다 예수님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건 아니고 그만큼 뜻이 있는 거죠. 그건 다 뜻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를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모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감리교회 창시자가 누굽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뭐 요한 웨슬레 목사님, 존 웨슬레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20대 때부터 대학에서 뭐 한지 아십니까? 클럽 하나, 동아리 하나 만들었어. 뭘 만들어? 홀리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성 클럽, 신성 동아리, 홀리 클럽 이걸 만들었어. 근데 만들어서 뭐 한지 아십니까? 만들어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그 전에 반드시 한 게 있습니다. 뭐 했느냐? 자기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았던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고백하는 거야. 나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주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살았던 걸 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 자비파. 여러분 속회가 이래야 됩니다. 지금. 속회 시간에 우리 뭐 합니까? 그냥 은혜 받았던 거 나누는 거? 아니요. 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속회 시간에 은혜 받은 거 나누는 게 아니라 지은 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자기가 잘못 지은 죄 고백하는 이게 속회예요. 여기서 공산주의 5호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자비판이 나왔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데 나를 주관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안 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리교회 신들은요 웨슬리 후예대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이 스스로 자신의 주인을 하나님 되도록 하셨던 그 거룩한 습관을 우리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 이런 고백 참 많이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그래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다 간섭하십니다. 다 간섭. 여러분이요 내 감정이 이랬다, 내가 이거 하고 싶다, 하나님 간섭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시죠. 너 하지 마 그거. 내가 자고 싶어, 자지 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죠? 네. 내가 뭘 사랑합니다. 네. 내가 이거 갖고 싶어, 갖지 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누굴 만나고 싶어, 만나지 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죠.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어느 부분을 인정할지 모르는 어느 부분 인정 안 해요.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감리교 신앙 고백을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살펴봤습니다. 또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영혼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성기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에 간섭하시어 나에게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그 아들답게 살아가는 나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우리 시간을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을 사랑과 인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아버지 내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구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그저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 그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계를 여시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새를 여시는 하나님 경험하시는 사람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가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천한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들 이 영의 고백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는 복된 성도인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세계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